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지난 한 주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나오미의 최선, 근데 그 최선이라는 게요, 엄청난 자기의 권력과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는 그 최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있던 외국 며느리였던 룻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에서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루저,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 어떠한 거짓말과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 안에서만 집 밖을 나오지 않았던 이 나오미가 룻의 최선을 통하여서 집 밖을 나와 그 룻을 위한 아주 작은 일, 이 보아스가 어떠한 행적을 쫓아 어떠한 반경으로 어떠한 스케줄을 가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먼 발치에서 이 사람이 매일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구나, 어떤 요일엔 어디를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나름 아닌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나오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들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최선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 말씀도 드렸죠. 저는 배드민턴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동을 합니다. 야, 시간도 남아서 좋다. 한가하구나 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도 잘하고 집안살림도 잘하고 또 때로는 노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해지면 더 내 삶이 나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 또한 최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죠. 당신의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 추지에서 먹고 싸고, 예, 그것도 최선일 수 있습니다. 예, 건강하죠. 건강한 거니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요,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약간의 중간의 스토리를 건너뛰어서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모든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그 시킨 내용이 무엇인지가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또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근데 참 이게 재밌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가정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가정 식구가 없지만 자기 시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술에 취해갖고 즐거운 여행을 보내가서 잠자리에 들라고 딱 누웠는데 그곳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곳에 발치에 이불을 펼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그대는 복받을 여인이요, 지금까지 그대가 보여준 것은, 그리고 11절은 더욱더 재밌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한밤중에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 그곳에 와 있는 여성에게 당신은 정숙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보아스도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니까 이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아마 노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남자를 좋아해서 젊은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 같은데 나처럼 늙은 사람에게 오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현명한 여자고 대단한 여자고 당신은 정숙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마만큼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연결만 되면 되죠.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아멘.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스토리로 완결이 되고 이제 다 끝날 것만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이 또 좋아하는 마음의 감정 또한 다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등장을 합니다. 뭐예요?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유대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편이 갑자기 큰 사고로 비슷한 케이스죠. 남편이 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죽은 그 아래 동생이 그 형의 자기의 직위를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고 형제들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대물림,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들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그 다음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라고 하는 그런 유대 법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 정말로 마음이 통했고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마음을 알았으니까 해피엔딩으로서 결혼식만 치러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들을 대신하게 하면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보아스가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약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앞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없는, 아무리 룻을 좋아해도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난제 중에 아주 큰 난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예상한 대로,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금호타이어에서 큰 화재가 났잖아요. 만약 이 광주에서 이 공장을 다시 재건하면요, 최소한 1년에서 1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평으로 이사를 가면 최하 3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지난 토요일 날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52명의 청년들이 입사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실은 금호타이어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회사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서,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입사 자체가 지금 현재는 거의 취소가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언제 이 회사가 다시 재개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마음을 확인했다고 할지라도요, 보아스와 룻이 연결되기까지는, 결혼이라는 그 과정에 꼴이 나기까지의 그 난제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보다 앞선 이 기업 물을 자, 나중에는 이런 말로 얘기하죠. 미스터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충성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도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은혜를 받은 것과도 일맥상충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애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애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18절에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이렇게 성경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백.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보면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으로서의 그 문학적인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앙에서도요. 또 룻의 신앙에서도요. 또 보아스의 신앙에서도요. 이 세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백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여백, 하나님의 영역. 사실은 인간사에서도 여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365일에 24시간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모든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남편이 또 이 아내뿐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회생활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남편이 일거수일투족 아내의 삶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부모죠. 반대로 아내가요.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하루에 50몇 번을 남편한테 전화하는 그 부부가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 혹시나 몇 시 몇 분에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 일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잖아요. 왜 전화를 못 받았냐고. 무슨 일 하고 있었냐고. 의심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하게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뢰해줘야 되거든요. 믿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백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 생활입니다. 연애할 때도 사실은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해서 연애와 현실은 다른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처럼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을 놔두고 맡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신앙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 아랜 후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여백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은 후에 나의 상황과 형편을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스케줄대로 해서 하면 오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일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늘이 아니고 어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기다림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사탕 좋아한다고 계속 사탕 먹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빨 다 썩어요. 치과 의사들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사주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 돈이 많아요. 너무 돈이 많아서 이 아이가 사주려면 다 사줘요. 아이폰 최신형 나오면 계속 사주고요. 게임기 다 사주고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만족. 물론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거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래는 아니고요. 건강한 의미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수고로움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 것.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세 사람이 다 건강해졌다라고 믿습니다. 룻도 건강해지고요. 강건해지고요. 보아스도 건강해지고요. 강해지고요. 나오미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불안한 마음들이 들 때, 염려하는 마음들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내 기준에 맞는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유대 7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요, 몇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입니다.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세라라는 장군이 이 유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려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역대하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대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 아사왕이 얼마나 겁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는요,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도 가장 유능한 장군인 세라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패닉 상태였을까요? 그런데요, 이 아사왕은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얼마나 겁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5.18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지역에서 5.18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때 군인이 총칼을 들고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들을 저지른 그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실 이 계엄 사태를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만에 하나라도 성공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저는 분명히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지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아마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말로 무서워서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요, 아마 숨어 있었을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아세왕은요, 패닉에 빠지지 않고요, 100만 대군이 앞에서 공격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잠잠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예, 역대하 14장 11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강한 사람의 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차분해지는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아무리 이 에디오피아의 엄청난 막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디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근데 더 놀라운 내용이요. 14장 11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장 11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시작.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저는 가장 강력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디오피아와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사는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또 왕인데 본인이 흔들리면 자기 신하와 자기 백성들이 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전쟁사에도 보면은 선조가 왜 도망쳤어요? 선조 조선시대에 보면 선조가 임진왜한테 왜군들에게 끌려가면요 그 전쟁을 해보나 마나 끝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전쟁할 때 보면 그 나라의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니까. 당연히 이 아사왕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그 시간에 그는 차분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의 고백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지 않고 누구의 싸움이 되게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아사의 믿음이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예배 자리로 우리 주일날 이 황금 시간대에 왜 오셨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이곳에서 내가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다른 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면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날 만나 매출하기를 이틀분을 주시잖아요. 안식일 전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야, 내일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없으니까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끝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내가 좀 꼽을 쳐놓고 내가 준비했다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필요한 것도 네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정말로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11조를 왜 드립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왜 감사헌금, 여러 헌금들을 왜 드립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정성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뭘 보면 저도 제일 불안해진 줄 아세요? 지지율을 보면 가슴이 막 떨립니다. 이걸 안 봐야 되는데, 이걸 멀리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조금 마음의 평온이요.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격차가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어떤 한 집 계층이 결집을 했다 말하고 하는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뉴스를 보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떨어가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눈물이 나는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때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기도로 이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간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100%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투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차분하게 또한 침착하게 시간들을 보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차분하게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아직도 염려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고통을 속에서 내 자신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